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말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주제 7가지가 있는데 아주 딱딱 떨어지는 그런 명료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제1예언, 제2예언, 첫 번째, 두 번째 예언을 살펴봐서 알듯이 이 말라기서의 예언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그 영적인 의미가 그대로 전해지고 우리를 살피는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하는 말씀,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구약시대 때 교회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치와 종교, 이 국가와 교회가 지금 일체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외형적인 것 이걸 걷어내고 나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주까지 지났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인데, 말라기서 세 번째 예언과 우리 신앙에 관해서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큰 전체적인 요점은, 전체적인 주제는 언약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이 만남, 교제를 이루는 예배를 하나님 예배를 제정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다, 언약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중요성이죠. 이 성경에는 언약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 언약이란 뭐냐면요, 우리 언약이란 말을 별로 우리 실제로는 잘 쓰지 않는데, 언약이란 말보다는 계약이란 말을 잘 써요. 언약은 계약입니다. 계약은 이제 쓰나요? 집 계약할 때, 그죠? 전세 계약, 뭐 매매 계약, 뭐 이럴 때, 그럴 때 계약이라고 써요. 계약과 약속은 어떻게 다를까요? 약속은 그냥 개인적인 개인적인 어떤 의지, 그 마음을 나타내면 그것이 이제 약속이라고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약속이에요. 계약은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서로 관계에 있어서 약속하면 그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내일 나 몇 시까지 올게. 알았어? 그럼 이제 약속이죠. 근데 오면 너 이렇게 해줘야 돼. 알았어. 너 빨리 오면 이렇게 하고 늦게 오면 이렇게 할게. 그러면 그게 계약이 되는 거예요. 돈이 오고 하진 않아도. 그러나 집 살 땐 그렇잖아요. 이건 얼마를 주면 20진 집 주겠습니다. 근데 만일 그럼 꼭 약속 지킵니다 하고 계약금 걸고, 그리고 안 지키면 뭐 계약금 띄거나 계약금 배로 무는 그런 법이 있잖아요. 그게 계약이 바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조건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하시고, 영생과 복을 계약 조건입니다. 내가 영생과 복을 주겠다, 나는 이걸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계약 조건을 제시합니다. 계약 조건을 제시하시고 이거를 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아담 때부터. 아담 때부터 계약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악과 생명나무 얘기를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는요 이것이 계약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키기 싫으면 뭐 계약 받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생명이 없어지요, 행복도 없어지요, 영원한 불행에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불평등 조약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가장 중요한 계약을 맺는 그 전제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과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도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중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원하십니까? 자, 이제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내용,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라는 언약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자, 이제 2장 1절부터 우리 2장 1절부터 여기 3절까지 1, 2,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우리 함께 읽읍시다. 다시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자, 이게 첫 번째는 그냥 여기 내용이 많아요.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주제를 이 소제목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언약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제시하는 언약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언약 조건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자격이 없거든요. 하나님, 이건 언약은 언약이지만 이게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게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한테, 아기 태어났어요? 지금 갓 태어난 1살짜리예요. 자, 아버지가 아기 보고, 야, 우리야 약속하자. 네가 순종하면 내가 너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그리고 내 재산 다 물려줄게. 저장 찍어. 찍을 수 있어요? 못 찍어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는 가난한 아기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제시했어요. 그리고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영광 안 돌리면요 계약 조건 위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과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맺고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예,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넌 믿어라. 그러면 영생과 복을 주겠다. 그 조건이 뭐라고요?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난 목적 자체가 왜 있어요? 볼펜은 무슨 목적이 있죠? 볼펜은 왜 태어났어요? 글씨 쓰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없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져요. 저는요 잉크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버린 게 많아요. 안 나와서. 오래 두니까 굳어버렸어요. 다 버려요. 새 거와 똑같아. 근데 버려요. 그냥 쓰레기 처리장에 가버리고 또 소각대 불태버려져요. 똑같아요, 인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라기 2장 1절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데 목사님만 제사장이냐? 아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 거다 너희들은 다. 근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상인데 너희를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웠다. 하나님 제사장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큰 일꾼이잖아요. 하나님 영광스럽게 하신 일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대신으로 장관으로 세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겁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여기서 왕이란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왕이 아니라 높으신 왕중왕 만왕의 왕께서 이렇게 지역 왕으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왕권을 나눠주신 그런 위치다. 근데 거기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신약에도 그렇고 구약에도 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는 옛날 율법이다. 천만에 신약은 그런 말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데 영광 안 돌려요? 계약 위반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계약 무시입니다. 우리는 위반한다 그런 말이 그렇죠. 하나님께 주신 거 받느냐 마느냐, 무시할 거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 무시하느냐 마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2절. 자 여기서 제사장들아 내가 명령한다. 이제 계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명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계약이라고 얘기했냐? 명령한다는데 지금 두 번째 이 말씀에서 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그냥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 언약과 명령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언약이라고 말씀하셨다가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다가 왜?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명령하셨죠? 하나님 우리 제시하는 계약 조건이 뭐죠? 그게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노라 너희가 만약 듣지 아니하면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지만 마음으로 듣는 거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 자체가 아주 그 마음에 관한 이 육체적인 표현도요 마음에 관한 의미를 써요.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귀를 듣는 것을 의미하지만 귀만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가 어떤 일을 말을 시켰는데 안 해요. 근데 왜 말 안 들어? 그러면 왜 안 들어요? 다 들어요. 나 잘 들어요. 그거 안 듣는 거지.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너 왜 말에 순종 안 하느냐 그 뜻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써요. 귀가 안 들리겠는데? 이건 육체적인 거지요. 그거는 이 이비인후과 사는 말이고 실제로 생활 속에서는 너 왜 안 들어? 왜 말 안 들어? 이거는 왜 순종하느냐 말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 들으면 무시하면 그런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 무시하면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똑같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이게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이 따로 있긴 있어요. 그런데 듣는다는 말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듣는다만 말하면 또 잘 들어요 그럴까 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요. 그래서 계속 반복법을 써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너 안 들어? 안 들으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똑같은 말을 쓰는 거예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들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여롭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냥 영광 돌리는 말 들어라, 순종해라. 그리고 순종에는요, 순종은 명령이 있으니까 따르는 거고요. 명령이 없으면요, 충성해야지. 영광 그냥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명령이 없어도 영광 되는 길로만 나가면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약 조건이에요. 명령의 핵심입니다. 영광 돌리라. 근데 영광 돌린다, 우리는 돌린다고 그랬는데요, 이 히브리 말의 특징은 영광을 드린다. 영광을 드린다는 정확히 그냥 그 개념 자체가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돌린다는 것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오거든요.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 거니까 돌린다,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의 뜻은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뜻은.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 하나님 영광 안 들리면 내가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복을 저주하는 말은요, 그냥 저주한다는 말하고 좀 달라요. 너희가 저주를 내린다, 이 말은 저주가 온다는 거고요. 복을 저주하려면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받았던 복도 그게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저주가 돼버려요. 아니, 영광 돌리지 않으면 복이었는데 갑자기 이 변신이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돼요. 좋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아이고 불행해, 그렇게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일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일을 보세요. 좋다고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그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아주 당했네,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주신 복도 저주로 변화시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에 따라서 그 복을 저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하나님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희 저주했다. 저주가 됐어요. 왜? 너희가 그 마음에 두지 않았잖아. 영광 드리는 거 마음에 안 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주가 왔어. 그냥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저주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자, 이 참 하나님 말씀이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아주 세밀하게 다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마음을 생각을 안 하고 살면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라,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게 뭐예요? 멀쩡한 사람 꾸짖는 게 아니에요. 꾸짖는 대상이 된다 뜻이에요. 똑똑한 놈들도 완전히 타락해버리고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타락 안 할 것 같아요? 똑똑 안 해도 아주 미련하게 되고 진짜 불행하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꾸짖음을 당할 사람으로 하나님 이미 버려지고 마귀가 와서 완전 인생 엉망이 되고. 자녀는 우리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도울 수 있습니다.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부모가 진실로 하나님 잘 섬기면 자녀가 복 받는데 조심할 거는요, 히스기야 왕은요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을 아합 왕 들잖아요. 아니요, 그 아들 히스기야의, 그렇게 믿음 좋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어. 근데 이스라엘은, 나라는 망해버렸어요. 므낫세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잘 믿고 기도해 주니까 잘 되겠지. 천만에 명심하세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영광 돌리지 않으면,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살면 그렇게 된다. 똥을 너희 얼굴에 발 거다. 그 똥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짐승의 똥들은 따로 갖다 버려요. 근데 그 똥을 얼굴에다 갖다 그냥 발을 끝내는 거예요. 그 뭐예요? 아주 진짜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하는. 지금도 하나님 똥을 바르는 사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그것과 함께 지하에 버림당하다. 똥을 벗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요. 빨리 씻어야 되죠. 근데 희한한 거는요, 우리 눈은요 이렇게 그냥 보면 계속 그게 보여요. 근데 냄새는요 조금 냄새 나다가 그 냄새가 안 나버려요. 참 희한해요. 똥을 발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다가 멀쩡해. 딴 사람은 막 도망가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도망가. 자기가 자기 피해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냄새가 나면요 나중에 안 느껴져요. 자기는 멀쩡한 것 같아. 딴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코는요 마비가 잘 되도록 만든 게 영적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육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코가 마비가 돼요. 똥을 발랐는데 똥 발린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를 못해. 그냥 나중에 버려버려요. 같이 똥 치를 때 그 사람도 같이 완전히 똥 칠 때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거죠. 직장도 날아가고 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뭐 사람 관계도 날아가고 이렇게 제거돼 버린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된다는 생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계약 조건이고, 이 명령을 무시하면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말라기에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 다음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사랑한다 왜 나를 무시하냐? 우리가 왜 무시합니까? 쭉 얘기했죠.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정성 드리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가장 귀한 거 드리지 않고 적당히 하나님 무시하고 더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다시 말할게. 이거 하나님 영광에 살도록 해야 돼. 이게 조건이야. 이게 순서대로 나가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 보십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계약 조건 핵심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섬겨라. 이게 계약 조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광이 돌리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는. 자, 본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 2장 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지금 명령 뭐라고 했어요? 아까 들어라, 잘 들어라, 순종해라, 충성하라 그러지죠.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을 마음에 새겨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 이 두 번째, 그 이유가 이제 그 구약에 모세 시대로 올라가면서 그때 이미 처음부터 내가 말한 내용, 그 이유가 거기 처음부터 내가 다 이미 말을 했어. 그 얘기예요. 다시 말라기 2장 4절 이 두 번째 부분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거는 너희가 알고 있잖아. 이미 모세 때 내가 레위 언약을 세웠거든. 그거 계속 그거 변하면 안 돼. 지금 보면요, 천년 뒤 모세하고 보면은 천년 뒤 사람이에요. 말라기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1400년 BC, 예수님 태어나기 1400년 전이고요. 말라기는 4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 사람 후의 얘기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 그것도 중요한 제약 조건이 하나야. 계약 조건 하나. 영광 돌려라. 영광을 실제로 돌려라. 계약 두 번째 조건, 이거 이미 처음부터 말한 거야. 모세 때부터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레위와 세운 언약이 뭐냐? 레위와 세운 언약, 그 다음 넘어가면 하나님이 계속 설명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들에게, 레위는 제사장 지파지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자손은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레위인들, 성전에서 성전 섬기며 사는 사람이죠. 그걸 다 제사장 지파라고도 말도 하기도 하고요. 그냥 레위 지파라고도 부르게 돼요. 제사장도 레위 지파니까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나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아 말할 땐 제사장뿐 아니라 레위인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신약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여러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마음에 두라고 말하면서 그거 아니면 저주받아. 복이 저주가 돼버려. 여기서 다시 뒤집어서 그것 자체 그 하나님의 그 제시한 계약 구원과 생명 복은 아니 이 구원과 복이란 생명과 평강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거야. 복 준다는 뜻이야. 구원과 복이란 말이라고 내가 구원해주고 복 주고 원해서 영생과 영원한 천국 생활 이 세상 떠난 다음에도 영원한 천국에 갔다가 또 다시 부활하는 거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현재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주시겠다는 거라고 그걸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표현해줍니다. 앞에 첫 번째는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이미 그들은 저주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돌이켜. 그리고 지금 레위가 처음부터 생명과 평강.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 뭐예요? 생명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는 거지요. 죽지 않고 또 살아도 건강히 사는 거지요. 이게 생명입니다. 사는 거 사람 살면서도 건강히 사는 거 생명이고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여기 문제투성이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게 평강이에요. 평안해져. 괴롭다가 아프면요 평안이 없어요. 막 몸부림칩니다. 그 없어지면 평강이 와요. 근데 평강이 그렇게 해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평강일 뿐 아니라 평강은 벗어났는데 행복한 삶의 기초가 돼요. 그 평강은 행복이지요. 생명은 건강이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걸 주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행복과 이 건강과 행복을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2장 5절입니다.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 첫 번째는 아까 이 두 번째 지금 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 언약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아까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명령은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요 그냥 언약 안 하고 명령만 하면요 우리 로봇으로 만들어도 돼요. 사람을. 그러면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라고 죽으라면 죽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예를 들어서 원숭이요. 원숭이 사람하고 생긴 게 좀 비슷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원숭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 안 해요. 사람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사람을 원숭이로 만들었으면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대적 안 합니다. 하나님 계약 안 해요. 그냥 명령으로 끝나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사람은 순종 안 해요. 왜? 하나님도 우리 계약 상대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 인격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대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 원숭이는요 지옥 안 가요. 물론 천국도 안 가지만 사람은 지옥 갑니다. 천국 못 가면. 자 이렇게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하다. 그럼 무슨 언약이냐?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여기 레위는요. 레위 그러니까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말하는 건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 때는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했잖아요. 섬겼잖아요. 직업이 없어요. 하나님 넌 직업 가지 말고 그냥 제사 일에만 봉사하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라. 직업이 아니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거를 가지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레위로서 레위와 제사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조건 그 조건을 지키면 생명과 평강을 주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제사장 특별히 비누아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과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그 비누아스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여자들하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간음하고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그냥 두 사람 이렇게 간음죄 지구인 들어가서 두 사람 배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한 그냥 창 하나로 두 사람을 꿰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를,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비느하스가 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내가 영원히 제사장으로 내가 보증해 준다. 이렇게 하셨어요. 생명과 평강을 주신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래서 그가 나를 경외하고 그림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제사장의 임무잖아요. 영원한 제사장뿐. 근데 우리의 신약 성경에도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을 했으니, 아니 나는 평신도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임명하신 제사장이야.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거는 언약을 지키는 거다. 언약을 지켜야 된다. 자, 세 번째 교훈 봅시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신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은 영광 돌리라. 근데 그거는 계약 조건이다. 네가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저주를 받고 그다음 지키면 평강이 임하는 거다. 하나님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그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게 사실은 같은 얘기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표현한 건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관계, 무슨 언약 계약 조건을 말씀하셨냐? 이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말은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은 사신이란 말이고, 신약 성경 표현하면 사도란 뜻이에요. 심부름꾼이죠. 큰 사도는 소사라고 부르고요, 작은 사도는, 큰 사도는 대사라고 불러요. 대사관에 있어요. 그래서 소사는요, 옛날에 초등학교 소사에 있었어요. 심부름꾼이죠. 심부름꾼은 맞습니다. 소사도 있고 대사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오늘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하나님 대리로, 하나님 대리의 사명을 다해라 라고 이렇게 세 번째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계약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대리가 되라.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대리를 조그맣게 하는 거 보니까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저주가 임하고 평강과 생명이 없어져요. 다시 조금만 크게도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하나님 직접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단 말이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로서의 사명을 다해라.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는 어땠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게 돼요? 진리의 법을 말해야 되고, 또 그것은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를 말하면서 불의가 함께 섞이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으면서 불의함은 없어야 된다. 입의 말이. 그래서 우리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으면서 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말하고, 정직함,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정직해야 기도 응답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진리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화평이란 말은 친밀한 관계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가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그리고 정직함으로. 야,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이 정직한 거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직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하면서도 나는 겸손해. 그러면 기도를 하건 안 하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교만하구나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는 기도할 때건 안 할 때건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나는 그렇구나. 그래야 기도도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이 정직함입니다. 여기 정직함은 당연히 사람에게도 정직해야죠. 정직한다고 해서 비밀, 또 회사 비밀 다 얘기하는 건 바보죠. 그러니까 그런 이 복잡해. 정직이라는 말도 이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 성에 라합 거짓말 시켰잖아요. 아니,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 지킨 거지요. 그걸 그런 말 못하면 바보들이 엄청 많아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주 자꾸만 반대하려고 하다 보면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진리로,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 더 저주 충만이 충만해지면 성령 세례 받는 순간이고, 자, 이렇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레위의 언약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성경 지식이에요.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을만 대화하건 안 믿는 사람과 대화하건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은 성령 얘기하고 성령 진리 얘기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 똑같이 말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를 몇백 년 다녀도 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명자 대리가 어떻게 딴소리예요? 그러면 그냥 파면이죠. 하나님 대리에서 파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을 지켜야겠고, 그 입에 율법을 구한다. 한 성경 말씀을 자기도 지켜야 되지만, 그 다음 사람들이 그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제사장, 아까 말한 사자는 말은 대리라고 그랬죠. 여기 쉬운 말로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죠. 사자는 말은 천사란 뜻이에요. 원래 천사는 사자고, 사신이고, 사도고, 소사, 대사. 자, 그런데 말라기 시대 사람 제사장들은 안 그렇게 했어요.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어요?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안 가르치고 자기 세상 것 가르치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쳐요. 자기 마음대로 말해. 그러면 율법을 거스르게 하는 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하나님께서 레위하고 맺은 언약은 레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한 거거든요. 그거 깨뜨렸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9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안 지켰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율법을 행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 따라,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좋아하는 대로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니?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과는 뭐지요? 나도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라.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당하더라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우리가 순교의 상황에서 목할신앙 상황에서 당하는 건 진짜 영광이에요. 하늘의 상급이 쌓여지는 거죠. 근데 이때 말하는 멸시와 천대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사명 다하지 않아서 멸시와 천대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예전과 똑같이 설교 시간 약 1시간 조금 더 넘게 했는데 감사하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여러분이 성경 읽다 보면 설교가 생각날 거예요. 말라기는 그렇게 흔하게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구절이 아닌데, 여기 오늘 2장 1절부터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것은 언약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사명자다 하나님의 대리다 라는 걸 명심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린다는 거 늘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 돌리도록 하고, 그 다음 첫 번째가 그거 말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두 번째 내용 그겁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는 일을 해야 된다. 여기 지금 그냥 잠깐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레위의 언약 중에서는요, 느헤미야 13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명확히 나와 있어요.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방 사람과 떠나요. 이방 사람과 떠나. 여기 느헤미야 이방 사람,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했어요. 그거 전부 다 그냥 이혼시켜 버렸어요. 느헤미야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 따라. 지금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몇 사람들 보면은 결혼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데이트하다가 예수 안 믿으면 안 할래요. 그러다가 헤어졌다가 그 다음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고 진실로 믿고 결혼하는 한 팀이 몇 팀이 돼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참 기쁘지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들을 깨끗하게 한다는 게 단지 이 몸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런 게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각자 자기 일을 한다. 제사장으로서의 자기 일, 우리 사명 맡은 일 있잖아요. 제사장 예배드리는 일, 다른 사람을 이끄는 일 하는 거예요. 제사를.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자기 예물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도 드리는 거 중간 역할도 하지만 자기도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것,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그 일이 레위의 하는 두 번째 일이고요. 그 두 번째 오늘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말씀 안에 올바로 하게 하는 거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두 번째는 자신에게,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명 다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순서대로 되어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근데 너희는 나를 무시하냐? 내가 언약 제시하는 언약 조건 이런 거야.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2장 9절 말씀까지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라기서를 보면서 참 은혜스럽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 24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고 다르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세상 거울로 비춰보고 세상 가치관 갖고 살고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말씀대로 하면 너무 지나친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방식을 초월한 기적과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로 늘 기도응답 받는 감격스러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이 좀 지났군요. 우리 1분간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기도하세요. 1분간 기도하고 다음 순서 진행합시다. 통수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라기 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이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나를 왜 이렇게 멸시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고 올바로 하려면 이렇게 하라. 레위의 언약을 지켜라. 내 명령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사명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레위의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돌리는 것은 늘 기억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레위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결하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명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라고 이렇게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말씀 안에서 행하게 하고 그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행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평화의 은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위에게 말씀하신 대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 바로 이 주님께서 제시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약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또 하나님과 평강과 그 친밀함,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사명 다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